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이 치유받는 그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 강단에 오직 너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현장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가난은 경제의 가난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난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가난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이 상처를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상처받는데 부유한 사람은 상처 안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꼭 경제뿐만이 아닌 영적으로 가난하면요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그 말이 되게 상처가 되고 되게 막 빗으로 갖다 꽂힙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를 무엇으로 하셨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을 전해서 가난한 자가 더 이상 가난하지 않도록 먼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영적인 치유를 먼저 하셨습니다. 영적인 치유가 안 되면요 마음 상한 거 아무리 치유받아도 또 상처받습니다. 상처받을 일이 안 생기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그 영적인 힘을 먼저 갖도록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요셉에게는 끊임없이 노예로 팔려가서 언어도 달라요. 청소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욕을 먹고 판단을 당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 저 상처 안 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셉은 기도 제목을 바꿔서 하나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터져도 이 사람이 나를 끝까지 멸시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고 먼저 요셉은요 가난한 자기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계속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 포로된 자가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가난한 자가 되면 상한 자가 되고 그 상한 자가 계속 마음 상한 상태에 있으면 포로된 자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뭐가 생기냐? 계속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상처에 포로돼서 상처에 끌려가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는 계속 문제만 쳐다봐서 문제에 포로가 돼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하고 뭘 쳐다보냐? 문제 해결됐나 안 됐나? 이거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니까 내가 가진 가정의 문제, 이 문제 해결이 됐나 안 됐나? 이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그건 복음입니까? 아니면은 문제를 푸는 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들었는데도 여전히 포로된 상태 속에 있으니까 그냥 이 문제에 포로가 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서도 문제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자꾸 선포하고 문제를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쳐다보기보다 이 문제가 해결됐나 안 됐나 이거 계속 쳐다보고, 이 상처가 안 오는가 안 오는가 이것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포로돼서요 못 나갑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한 번은 총기 수입을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한 이제 선임이 와가지고 뭐 하냐? 총기 수입하고 있습니다. 뭐 하냐고. 총기 수입하고 있습니다. 뭐해? 내 말 무시하냐? 아닙니다. 뭐 하냐고. 총기 수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뭐 하냐고. 도대체 나보고 뭐라는 걸까? 왜 그러는 걸까? 그러면서 이 고참이 제 바로 윗선임한테 그 후임 교육 똑바로 안 시키냐? 죄송합니다. 도대체 왜 이분은 죄송하다고 하는 걸까? 하고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총기 수입을 하는데 원래 그 총에 대한 부속품을 선임이 손을 대면은 뭐 이병 김다함 총번 71070 전투관자 가로 16 세로 24 이상입니다. 뭐 이거를 선포해야 돼요. 지금 20년이 됐는데 저도 모르게 나 깜짝 놀랐네. 그 총기 수입을 하는데 총기 부품이 제가 이렇게 닦고 있었는데 밖에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새끼손가락을 딱 대고 뭐 하냐? 하고 묻는 거예요. 내 손가락이 지금 네 총기 부품에 닿아 있는데 너 뭐 하냐? 왜 관등성명 얘기 안 해?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끼손가락 여기 닿아 있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표정이 너 초딩이냐? 이런 표정이 나오니까 표정씨 죄송합니다. 뭐 하냐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이병 김다음 총번 71070 전투감자 가로 16 세로 24 이상입니다. 똑바로 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생각이 야 진짜 도라이들이네 여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이 새끼손가락 이거 대놓고 이거 관등성명 되나 안 되나 왜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갈구는 거야? 그때는 복음을 몰라가지고 그 문제에 포로가 돼가지고 자는 내내 자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쟤는 밖에서 정상인이었을까? 여기 들어와서 일상하게 된 걸까? 막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들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요 군 현장에서 문제의 포로가 되고 상처의 포로가 돼서 거기서 못 나가고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태가 되냐면 갇힌 자가 됩니다. 갇혀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상처에 갇혀가지고 문제에 갇혀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빨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내야 되는데 그래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 나한테 이상한 짓을 하는데 저게 내가 계속 얻어걸리면 나도 이상한 사람 아니냐 하고 털어버려야 되는데 자꾸 그 이상한 말에 행동에 같이 얻어걸려가지고 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 박수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잖아요. 박수 치려고 할 때 피하면 소리 안 나잖아요. 그러면 안 나면은 이 사람도 이거 하다가 재미없어가지고 안 건드릴 텐데 거기서 괜히 막 반응하고 울그락불그락 하면은 이제 더 괴롭히고 싶은 거죠. 근데 군 현장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군 생활을 하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상처받고 그거에 포로가 돼서 갇힌 자로 살아갑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해병대에 근무하다가 분대장인 시절에 그 이제 점호를 하는데 한 애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얘 왜 이렇게 안 나와? 해가지고 이제 중대장님이 야 너 빨리 가서 데리고 와 하고 이렇게 딱 갔는데 위에 뭐가 있어가지고 봤더니 애가 목매달아서 자살을 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혀가 그냥 다 나와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냥 직관을 한 거죠. 그리고 개 수첩에 제 친구 이름이 적혀져 있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을 때 자기를 방치했다고. 그리고 나서 얘가 매일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잘 때마다 걔가 막 찾아오고 눈 뜨면 걔가 매달려 있는 게 막 보이고 이러면서 애가 정신이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그 청년이 군대에 가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었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과, 그래서 상처 한번 받으면 그거에 포로돼서 끌려다니다가 거기에 갇혀버려서 영영 못 나오는 상태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인간이 절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러한 갇힌 자를, 포로된 자를, 상한 자를, 가난한 자를 치유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갇힌 자를요 무엇하게 하셨냐?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매시, 매사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죽어가는 현장 절대 못 살립니다. 아무리 위로하고 위로해도 또 위로해달라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인 상담을 수십 시간을 해도요, 그 상담으로는 인간의 근본 절대 치유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자,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나 또한도 영적으로 가난했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 상처받았던 나의 영혼이었는데 그런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를 해방시키셨다. 이게 매일, 매시, 매사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꾸 해방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제사장이 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전도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요, 전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데려오는 게 전도입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안 믿겠다는 사람을 막 설득해가지고 바꿔서 고쳐가지고 어거지로 복음을 쑤셔 넣어서 억지로 영접을 시키고, 영접 안 하면 안 갈 것 같으니까 계속 해가지고 영접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는 현장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먼저 전해보는 거예요. 듣는지 안 듣는지. 안 듣겠다고 하면 안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듣겠다고 하는 사람을 듣게 만들려고 하니까 전도가 자꾸 부담이 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도는 무엇이냐? 12가지 문제, 12가지 재앙의 해결책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밖에 모르게 됐습니다. 늘 나밖에 모르고 나 편한 대로 살고, 9년 가기 전에 수많은 청년들이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 편한 대로, 내가 보고 싶을 때 유튜브 보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이런 인생을 계속 내 맘대로 살다가 갑자기 9년장 딱 가는 순간 시달리는 거죠.
내가 왜 제 말을 들어야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나의 육신과 나의 경제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내 이름을 알리자. 결국 인간이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이유, 내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물질을 위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라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일어났던 우상, 점술, 역술,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나는 성공해야 돼. 이럴 정도로 종교를 이용하고 우상을 이용해서, 점수를 이용해서 사람이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만나게 됩니다. 인간은 아무리 성공해도요, 안 채워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영으로만 만족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연봉이 올라도, 아무리 직급이 올라도요, 절대 인간은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딱 믿어지고 세팅이 될 때, 그때 참 만족, 참 평안, 참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자다 일어나서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로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인간은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하나님 떠나서 12가지 문제와 재앙을 만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할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방법은요, 전도하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군 현장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무엇 하시냐? 매일, 매시, 매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거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임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게 되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이 비치느니라. 우리 안에 복음이 자꾸 임하면은요, 얻어 걸리는 것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불신자와 다릅니다. 불신자는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자꾸 상할 일이 생깁니다. 자꾸 얻어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면 현장에 얻어 걸릴 일에 얻어 걸리지 않고 그 현장을 정복하고 초월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무엇 하시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집에서, 이번 주에 한 청년 만나가지고 이제 다락방을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청년이 어릴 적에 초등학교 시절에 아무도 없는데 여기 누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이 야, 쟤 이상해. 자기는 옆에 친구가 있었대. 근데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도 없는데 혼자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귀신 보는 상태에 있다가 얘가 좀 괜찮아지니까 동생한테 그게 내려가가지고 유치원 동생이 방에서 혼자 막 웃으면서 막 얘기하고 떠들고 야, 너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얘가 이제 놀래가지고 문 두드려갖고 야, 너 누구랑 얘기해? 근데 얘가 막 계속 거기서 노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얘가 누나 하고 막 소리를 질러갖고 갔더니
애가 거품 물고 눈 뒤집혀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걸 초등학생 때 본 거죠. 그런 걸 보고 얘가 자란 거예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복음을 깨닫고 그 가정에서 계속 다락방하고 예배하니까 자녀들에게 역사했던 그 흑암이 끝이 나고 지금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근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귀신 24라. 유튜브에서 계속 귀신 영상, 귀신 영화, 귀신 드라마. 핸드폰 딱 보면은 유튜브 들어가면 그냥 다 귀신 알고리즘이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거 보지 말라고. 나 이거에 진짜 좀 무섭다. 근데 또 뭐 어때? 귀신이 어딨어? 재밌지. 하고 그냥 계속 보니까 주말 부부거든요. 그러니까 평일에 혼자 있으면 막 오싹한 거예요. 무섭고. 그러니 시어머니는 뭐 하냐? 무당 찾아가가지고 부적 받아갖고 이거 쥐고 있으라고. 얘가 널 지켜줄 거다. 그래서 집에 막 부적이 엄청 많대.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제 20대 중후반밖에 안 된 청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두려움이 많으니까 내가 아이를 낳으면 애도 두려움이 많은 애가 될까봐 아이를 안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애를 가지고는 싶은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목양실에서 예배했지만 다음에는 너희 집에서 예배하자. 그 집에 그 부적 다 뜯어내고 집에 역사하는 그 모든 흑암의 망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무너뜨려야 된다. 그 시어머니한테도 얘기하라고. 나는 이런 부적 필요 없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부적이 따로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적이 있으니까 나 부적 안 주셔도 된다 하고 그것도 다 정리하고. 그래서 그 가정에서 계속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문에 역사하는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또 한 사람을 통해 가문을 복음화 시키실 것이다 하니까 이제 언약으로 딱 붙잡고 다음부터는 집에서 예배하기로. 전도의 방법은요, 내 집에 역사하는 그 가정 가문에 계속 대물림 되는 흑암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가문을 싹 다 복음화 시키는 것이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방법은 우리 평신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지교회 운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교회는 무엇이냐면요, 매일 매시 매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그 지역,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지교회를 세우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지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가진 그 사람이 지교회의 주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 참소만교회 곳곳에 그 지교회 운동의 주역들이 세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전도의 내용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무엇을 전달했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외치시고, 그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 당해야 될 모든 죄와 저주, 지옥 배경, 사단의 권세,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이루었다 하고 외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인간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대속하시고 죽으시니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쪼개진 것입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죄는 씻겨졌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셨냐? 하나님 떠나서 생겨있던 내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의 바위덩어리들, 내 안에 있는 그 상처의 바위덩어리, 문제의 바위덩어리, 질병의 바위덩어리들을 그리스도께서 땅이 진동하게 하시고 바위가 터져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생겼던 그 바위덩어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떨쳐내게 하시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무덤에 죽어있던 자들을 다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꼭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죄가 씻겨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꼭 부활하셔서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지나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것이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라는 걸 증명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그대로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그 당위성을 우리가 현장에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내가 이런 모습으로 오겠다고 수천 년 전에 예언한 종교는 없습니다. 그냥 왔을 때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꿔가지고 그 꿈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타났다 말을 지어내는 교리만 있을 뿐, 복음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계속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하시고 그 예언이 4000년이 지난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오직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오직 예수. 우리는 예수가 아니라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것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빼먹는다면 전도를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만 오직해야 하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말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재창조의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떠나 가지고 있던 마음의 상처들, 문제들, 또 갇혀있는 것들이요, 이 모든 것이 실패가 아니라 저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이 속에서 빠져나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재창조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셔서 무엇 하시냐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혜정 성도님 그 암으로 인해서 엄청 고생하시다가 계속 복음이 들어가고 살아나니까 또 우리 황 권사님 지인분, 또 암 수술 받은 그 분 또한도 그 치유다락방 현장에 같이 또 함께 하시면서 또 오늘도 같이 은혜 나누시고,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하나님이 고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문제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발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전도를 회복해서 현장의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